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그 곽경택 감독께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소방관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실화를 배경으로 2001년도에 그 홍제동에서 일어났던 아주 큰 사고, 참혹한 사고였죠. 소방관이 6명이나 그 당시에 이제 매몰된 순직하게 되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뭐 구성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아쉬운 것은 있었지만 그 소방관을 통해서 얘기해 가려고 하는 그 시사하는 바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1시간 40여 분 이상 진행되는 영화 속에서 소방관의 사명이라고 하는 영역들에 딱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는 그 직무,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직업의 어떤 매력 포인트보다는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직무라고 하죠. 사명, 소방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독특한 그 사명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게 영화가 거기에 달했을 때는 그 반장이 이제 퇴임을 하루 앞두고 홍제동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냥 사고의 현장으로 뛰어들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냥 그 외침 한마디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곳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외쳤던 사람은 없고 그 6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할 때 그때 그 영화 속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소방관은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계산하지 않고 또 따져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반사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극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이니까 이 사명자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책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처음도 끝도 참 좋은 목회자. 저는 이 책의 표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 삶과 사역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느낌표 그리고 물음표를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제 스스로에게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반문해 보면서 이 책을 읽고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정말 삶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게 끝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풀어가고 고민해야 되고 다져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은퇴가 없구나. 내일 직장을 그만둬도 몇 시간 뒤면 이제 모든 자신의 직무는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시간 앞두고도 사명 때문에 그 현장에 뛰어들었던 거죠. 어제 그 유튜브 강의를 듣는 중에 김형석 교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100세를 넘겨나서 살아보니 90세 이전에는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왜 그러냐라고 하니 이제 60쯤 되니까 철이 조금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75세까지 보니까 자기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 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65세 저홈 되면 이제 마치 종결하는 것 같이 조기 은퇴 내지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사역을 종결하려고 하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이제 토막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60세 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정말 목회가 뭔지, 교회는 뭘 해야 되고 목회는 뭔지,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75세까지는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앞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긴 시간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어떻게 익혀야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또 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또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명자를 좀 이렇게 대별을 해보면,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맡겨주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업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완성해야 되는 책임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맡겨준 업무 수행자라고 할 때는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업무 자체가 수행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업은 내가 마땅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과업이죠. 내가 마땅히 마쳐야 하는 일들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위임을 받으면 그 위임받은 것을 마땅히 마쳐야 되는 그것을 과업이라고 그러죠. 이 과업을 실행해야 하는 거죠. 목사이다. 목사는 소명입니다. 사명이 아니고 목사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목사님들에게는 독특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취업적 사명이 되었든 국가적 사명이 되었든 직무적 사명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오늘 하루도 과업이 있고 한 달의 과업도 있을 수 있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책임을 완성해야 되는 책임자이죠.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 감당한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사명자라고 이렇게 규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전제적으로 두 가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존재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존재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돼야 자신의 사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사역의 결과를 만들지 못하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과업을 맡겨주셨는데, 이 과업을 실제로 소홀하게 했던 경우들이 참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거죠. 결국은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 외의 것은 전부 다 비본질입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이 하고 아무리 바쁜 일을 하셔도, 아무리 수고한 일을 많이 하셔도, 수많은 과업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책임져야 될 업무를 감당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본질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본질이죠. 그 외의 것은 여러분 사실 바쁘시다 그러면 비본질에 바쁘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우선이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해야 될 사명들을, 또 과업들을 완성하는 것도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발로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출발이 되어지고 그것이 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선의 직무에서는 은퇴가 반드시 있지만 사명으로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살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또 이것을 실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책은 대단히 좋은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양 목사님께서 아침에 이 책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참 감사하죠. 이 책에서 주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도 해보는 그런 2024년 마지막 책을 함께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아닌 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그죠? 정말 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목사로서의 가지는 설교, 직무로서는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설교라고 그러죠. 오늘 독서와 설교의 코너니까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냥 설교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그 정말 사랑스러워서 우리 자식들에게 조언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아파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게 위임해 주셨으니까 그 위임해 주셨던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설교자의 본질은 사랑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 설교의 본질이 될 수 있죠. 이 말씀 자체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목회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다. 네, 그분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다. 그럼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은퇴했다고 안 하는 거 아니고 말씀을 나누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익히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끔 은퇴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거나 만나보거나 그러면 이제 그 얘기의 초점이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교회도 빠져버렸고, 교인들도 빠져버렸고, 말씀도 빠져버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삶으로만 모든 그 시선과 그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기가 어렵고, 본질이 다 빠져버린 비본질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많이 목도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감당할 동안에만 마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마지막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또 올해도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 새해도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함께 임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처음도 끝도 좋은 목회자, 번역도 참 좋았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참 좋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지상명령이죠. 대계명은 우리의 신분을 구체화한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등식입니다. 저는 이 저자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목사에게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냥 직업인이죠. 직업인, 종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숨쉬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이분은 얼만큼 가격하냐면 가족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아주 명확한 명제를, 대명제를 내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걸신 들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저를 한번 본 거죠. 내가 사역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이렇게 저를 보니까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참 내가 일을 사랑하고 있구나. 사역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마치 그것은 내가 이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일 자체가 좋았고 일 자체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기뻤고 보고서 하나를 또 완성해낼 때마다 그 감격이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주어지는 환희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한 분으로 인해서 정말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들을 제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물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게 주셨던 저자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였고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회원 목사님들, 우리가 어떤 멋있는 사역을 하셔도 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한 2시간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적과 대치하고 있다. 그 소방관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제 반장이 이제 소방 대원들에게 묻습니다. 소방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fireman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firefighter다라는 거죠. 불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전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 살아가니 그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개체적 인간이 아니라 목사는 영적인 전투장에 있고 영적인 전투의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긴장을 놓칠 수가 없죠. 앞서서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 가면 우리 병사들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나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다. 셀프 파이어다. 또 파이터다.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영적인 그 파이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한하게 싸워 나가는 그 싸움의 제 선봉에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최악의 적은 어떻게 보면 그 거울 속에 비친 바로 그 사람이 나죠.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서 있으면 눕고 싶고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냥 쉬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내 속성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목사도 일반 우리 그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처럼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익하게 유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 욕구가 있으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지만 그걸 싸워내는 거죠. 그 싸움을 얼마큼 처절하게 싸워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김영석 교수께서 그 강의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고통 속에서 이겨낸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런데 정말 멋진 말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겨낸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에 쾌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와 싸우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쉬운 것을 놓아봐야 되니까 편한 것도 놓아야 되고 쉬운 것도 놓아야 되고 누리는 것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놓아 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 놓았을 때 주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끝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너무 멋있게 인생을 사셨던 분이다.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바울 서신 공부하고 할 때 제가 영문으로 이제 폴 킴 이렇게 써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폴 킴이라고 하는 게 바울을 알면 알수록 부끄러워서 빼고 싶고 안 쓰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잘 쓰지도 않습니다. 너무 알면 할수록 바울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모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얼마나 멋있게 시작했습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감격과 감동, 눈물과 결단, 결심 이런 엄청난 것을 했는데 어느새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무디어진 거죠. 무디어지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일생과 내 모든 삶과 열정을 다 쏟겠다고 결단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져 있어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ing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마무리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전자에서 보면은 질주의 수준을 좀 높이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는 속도가 보면 너무 느리죠. 하나님의 임박성,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서 우리의 긴장감이 완화되어지고 그냥 하루를 그냥 이렇게 살아도 별 그다지 큰 감각도 없고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졌죠.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말씀처럼 무디어졌다. 어둠 속에 있다 보니 무디어져서 감각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 지금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고통스러우지도 않은 무감각해진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보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좀 바라보자. 이제 바쁘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참 바쁘죠. 바쁘다. 근데 왜 바쁘다는 것이 마치 그냥 연말이 되면 바쁘다는 것이 왜 정식이 성립되었을까? 내가 진짜 왜 바쁜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본질에 바쁘고 있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역과 가족과 사역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저는 우선이지 않을까. 이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를 경영하고 자기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될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끝도 좋은 목회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명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책임을 지고 존경하고 주는 것이다. 에릭 플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책임을 다하고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쁜가? 목회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아까워하고 샘하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거지 실제가 없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에 관심을 두고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존중할 줄 알고 이웃에게 주는 것이 기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의 지표예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 위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이 5가지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겠죠. 이 빌 블라이트가 마지막 심상에서 쓴 책입니다.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썼던 책이
포스트 러브입니다. 정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지막 그 CCC를 세웠던 분이 마지막 침상에서 하나님 뵙기 직전에 그가 이제 회한을 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부탁한 거죠. 그 부탁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진짜 처음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자. 이게 일생 동안 본인이 이 책을 통해서 그 빌 블라이트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 감격을 평생 내가 마지막 이 순간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쉼없이 기도했고 그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자기를 쳐서 주의 뜻에 복종하고 자기가 금식을 자주 했는데 금식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이 언제냐면 그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할 때 금식하며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쳤던 것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예수 사랑이 그립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감격과 감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건강한 목회자의 핵심적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관심을 갖고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본분을 책임을 다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해 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목회자의 삶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계명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만약에 첫 번째 없이 열심히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은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면입니다. 전혀 다르다. 그리고 첫 번째라고 하는 그 첫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을 온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함을 별도로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한다. 이게 아주 명확한 구분이에요. 이게 아주 명확한 구분인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책을 읽으셔야 책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들 1계명, 2계명에 대한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계에 대해서 인용하는 게 있었어요. 누가 경계를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경계를 제대로 끝내느냐가 중요하다. 끝까지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전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의 적절한 표현을 4차원적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접목해야 될 것인지,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다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전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고 인격의 구성 요소잖아요. 우리 인격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만 마음이 착하다만 보는 건 아니죠. 그가 갖고 있는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내면 생활입니다. 여기서 목숨은 목을 생각하는 생명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과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 생활을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갖고 있고 내가 바깥에 드러나는 생활 말고 숨겨져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의 삶의 생활이 있죠. 그것과 그리고 뜻을 두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 모든 은사를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네 가지를 통합적으로 인격이라 그러고 이것을 통합적 사랑이다, 전인적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총체적 삶이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종합적으로 보면 나는 마음은 순수해. 그런데 내면 생활이 엉망이에요. 이게 이제 통전적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뜻한 바, 이것은 사고의 출발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생각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힘은 재능과 은사와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흔히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목숨을 내어놓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목숨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숨 끊어지고 한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뜻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 생각하는 거죠. 내 사고의 수준이 생각하고 있는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치졸하다는 거죠.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의 저장소를 이거 뜻이거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저장소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보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내 모든 사고의 초점 자체가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 뜻을 다한다는 거죠. 내 에너지, 힘, 육체적인 힘을 포함한 잠재력, 은사,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지표가 네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 이미 다 드렸습니다.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자신 전체를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목숨은 우리 내면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뜻은 내 사고 활동을 얘기하고, 내가 무슨 생각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는 거고,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에너지죠. 신체적 에너지를 포함한 실력과 능력과 재능과 은사들이 내 힘입니다.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 그게 목사잖아요. 그렇죠. 평신도들은 자기의 은사와 그 재능의 측면에서만 드려도 됩니다. 그렇죠? 이제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 자신의 세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은사, 심지어는 육체적인 힘, 에너지, 실력, 능력, 잠재력, 재능, 이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힘들을 자기를 위해서 다른 것으로 쓰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고 이럴 수도 있죠. 자기의 능력이 또 다른 것으로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지 않고 직무, 어떤 일, 사역, 수준 이런 곳에다가 우리의 힘을 쓰게 될 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지.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 요 경계선이 지금부터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how to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심전도 검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영적인 심전도 검사를 해서 내가 지금 심전도가 제대로 잘 뛰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쁜지, 하나님 앞에 큐티할 시간, 내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생활에 적용하고 하나님 나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 드릴 시간이 없이 바쁘다. 지금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게 살고 있다. 더 다른 것이 긴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만약에 그렇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잘못 살고 계신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어떤 위하여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사랑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제일 우선에 두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헌신이 따라가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한다. 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속감. 그리고 주체의식 이런 걸 뭘 보느냐 하면 얼만큼 자기의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고 있느냐를 보죠. 누가 임원이 됩니까? 누가 사장이 되고 계열회사 사장이 되고 뭐 연봉을 수십억씩 주고 그 엄청난 아파트를 제공해주고 왜 그럴까요? 그는 주인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주인의식은 다른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하고 눈치 봐서 하고 내대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보다 다 그게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목회자 컨설팅 하면 제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큐티 하십니까? 묻습니다. 참 충격적이게도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쁘시다는 거죠. 그럼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상태, 씨 뿌린 자의 비유, 우리 설교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근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을까요?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떨까? 어떤 상태인가? 딱딱하다. 너무 얕다. 마음의 깊이, 심령의 깊이, 영혼의 깊이들이 지식의 수준, 말씀의 수준, 신앙의 수준, 영성의 수준, 하나님의 헌신의 수준, 마음을 두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뜻을 두는 거, 목숨을 두는 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얕아요. 말씀의 깊이도 얕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얕은 곳에서 무슨 엄청난 수학을 거두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과 그 말씀의 고뇌와 연구와 이런 곳에 막 파고 들어가야 되죠. 깊은 곳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아주 얇은 곳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땅을 보니까 얇은 곳에서 나는 곡물은 열매가 없어요. 깊이 내려가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어수선해. 여러분 어수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수선하다는 건 뭐냐면요, 앞뒤가 없어요. 그냥 정신 없는 거죠. 뭐가 선이고 훈지,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우선인지 모르고 본질과 비본질이 무언지, 그냥 중요한 게 뭔지 너무 긴급한 것에 휘둘려 버리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교인들 보고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가시떨기에 준 씨앗에서 들어선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전달하는데 우리가 그 속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얕게 목회하는 거죠. 얕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내 영혼이 딱딱하고 메말라 버리고 아주 단단해져 버리고 너무 굳어져 버린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설교자다 보니까 자꾸 설교하려고만 해요. 내 자신의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이게 연말에 결산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겠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이렇게 다뤄가면 좋겠다. 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가에 부러졌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단지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목회자 큐티 하셔야 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뿌리를 자꾸 내리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27 시리즈인데 내비게이터에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정말 그 말씀의 깊이 주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 사랑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 경험을 따지고 가기 때문에 열정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렇죠. 실제 그렇게 된 분들이 참 많으시죠. 한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적어도 오전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자기와의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일찍 목사님들이 좀 일찍 만나서 조찬 기도회를 하고 조찬회 회의하고 아침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전부 다 10시 이렇게 만나 9시 30분 10시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점심까지 먹고 차까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를 그냥 다 날려죠. 여러분 하루가 딱 비워졌을 때 그 다음날 업무가 속기가 됩니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어디 휴가를 갔다가 와서 공간이 공백이 비어지면 그 다음날 출근을 해도 여독도 있지만 업무의 긴장성이 노하기 때문에 업무가 다시 긴장을 살리는 데는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견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목회자들의 그 어떤 모임의 시간과 수준들도 좀 수정하고 정정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목사가 된 사명자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어수선하죠. 왜 어수선하냐? 염려가 너무 많죠.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참 믿음이 없다. 교인들에게 믿음 없다고 믿음 가지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선포하면서 본인은 믿음이 없어져 버려서 걱정, 염려, 도구로 다 하고 있고 뭐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교인들 보고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씻는 대로 거두시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맨날 돈입니다. 돈 없고 돈 때문에 돈이 있으면 어떠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또 얼마나 즐기는 걸 좋아합니까? 뭐 그죠.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뭐 노회든 시찰회든 뭐 지방에 이렇게 우리가 내는 회비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내고 그거 다 모아줘서 이제 우리가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여행 가고 여행해야죠. 저는 여행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회에 미친 듯이 했는데 너무 그게 과중되어져서 육신에 연약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이런 것은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에 그런 돈들이 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은 별도 돈인가요? 다 헌금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끼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뭐 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계속 노트 여기 쓰면은 제가 이면지 쓰지 이렇게 뭐 A4 용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불 다 끄고 다니고 최대한 전략하려고 애쓰고 막 그러죠. 왜 제가 그런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회비 내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으로 돌려주셔서 후원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후원이 뭐냐면 헌금으로서 주어지는 거라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헌금으로 하는 거다. 다 이거 헌금이지 이것은 별도 돈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회비를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청서나 제가 세미나 할 때 보면 후원 납부할 곳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용어를 썼냐 하면은 뭐 여러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수선하다는 게 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막 가득해서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보다 사역의 성공의 비중을 높이 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저자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저자의 이야기는 향락일 수 있다.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사역의 성공의 비중을 두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를 즐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저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갖춰야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저자가 지금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how to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적 심든조 검사를 해줘야 될 사역자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 바나바와 같은 필요한 사람을 한 사람 이상 둬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루한 오래된 습관들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기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을 들인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눈 뜨면 그냥 시계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눈 뜨면 4시 30분, 4시 전 이렇게 이제 이게 정말 숱한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삶의 습관이었거든요. 지루하죠. 운동 가는 것도 여러분 오늘도 여기 저희 경기도 광주는 영하 9도입니다.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갖고 기도하고 이제 아침 운동을 해야 제가 운동할 시간이 이제 없으니 이제 이때 아침에 일찍 갔다 오거든요. 할 때 정말 냉바람이 새벽 바람이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러워 저렇게 가지게 되죠. 이게 이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요 장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 컨설턴트, 나의 영적 심전도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두라. 바나바를 반드시 두라. 지루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습관, 목회자 큐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첫 시간에 목회자들 큐티하는 거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큐티를 자연스럽게 그냥 지루할 만큼 습관을 좀 들여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특별한 비결 없습니다. 넓은 길 없습니다. 다 좁은 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저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마지막 주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영적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서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와 싸우는 파이터가 되셔서 늘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계속해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목숨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어떻게 목숨을 다할까?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적 생활, 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시간,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죠. 생활이 있고, 그리고 내면의 생활은 이걸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뭐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야. 하나님과 나와만은 알고 있죠. 내 내면 세계가 얼만큼 규모 있고 질서가 잡혀져 있고, 내가 이 내면 세계가 얼만큼 정돈되어져 있는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내면 세계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래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나왔었죠. 그때도 그 책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목회자가 갖고야 되는 중에 하나가 내면의 질서입니다. 내면의 질서. 자기의 그 내면 생활에 대한 정론들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영혼, 이거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왜 분주하게 사셨던 많은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은퇴 이후에 그냥 족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리고 그분들의 삶이 허망해진 이유가 뭐냐면 바쁘기는 했는데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자기를 점검해 줄 사람도 없어. 여러분, 부흥사 그러면은 누가 그분에게 권면하겠습니까? 부흥사인데. 우리가 영적 지도자인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인데 누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땐 많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 호흡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비정상적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숨 쉴 텀이 없습니다. 숨 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고 저는 숨 쉴 시간도 없이 바쁩니다. 사실 죽어 있는 거죠. 숨 쉬지 못하니까. 왜 숨 쉬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 자기를 객관화를 못 해보는 거죠. 자기를 반추해보고 비춰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슨 생활을, 내면 생활의 질서가 어떤지, 어떤 좋은 습관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사역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지하는 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 정말 대단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인지하는 감각을 상실할 수가 있다. 이 저자는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도자는 전략적이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역을 평가를 해보고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관점을 바꿔보고 시각을 바꿔보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면 그 나누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한번 나누어졌던 내용을 통해서 저자인 그 마크 댄스가 제시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시각을 바꿔보는 것, 이게 전략적이다. 우리가
장애물만 볼 게 아니라 결승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자. 저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할 때도 자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경주를 다 마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분은 어디다 시선을 뒀냐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본 거죠. 그게 시선을 딱 고정을 해 두고 있으니 다른 것들은 다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싹 빠져버리면 세상에 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도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정말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 또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글이 좀 많습니다. 네, 글이 많은데 이거는 하나를 뺄 수가 없었어요. 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으셨겠지만, 강의로 읽어보셨겠지만, 이거는 꼭 좀 짚어서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라서 제가 잠깐 하나하나 좀 말씀을 짚고 좀 가려고 합니다. 자, 깨어있는 영혼이 뭐냐? 깨어있는 영혼은 자신의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이 외적인 삶을 성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다. 나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면에 깨달고 있는 것을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깨달아 있는 사람은 내 내면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결단과 결의가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제 그 바깥에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적시로 열어줄 수 있도록 있어야 깨어있는 사람이지, 아무리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면 깨어있는 거 아니죠. 아,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일어나서 문을 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다. 자, 숙련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일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숙련된 목회자다. 그렇죠? 여러분, 분주함과 부지런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지도자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다.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죠. 더 깊은 곳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멘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코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쁜 사역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 소그룹의 모임이, 우리 독서와 설교 모임이 아마 우리의 목숨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하나의 소그룹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참여하는 거죠. 사역자는요, 자신이 훈련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 컨설턴트 훈련은 비용도 비싸고 막 목사들 걱정을 하세요. 한 학기 등록금보다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전반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에게 훈련하라고, 훈련 받으라고 좀 이렇게 강구하고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컨설턴트 과정의 훈련에 좀 들어오셔서 공부하십시오. 목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뜻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저는 우리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거라든지, 내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저는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교회에다가 내어 놓았죠. 근데 교회 컨설팅만 한 12년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한 거죠.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목회자 컨설팅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 목회자 컨설팅, 목회자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기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저는 42살 때부터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시간이 이제 그 뒤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해주는 2년 있고 그 사이에 또 제가 하죠. 그 6개월마다 제가 기본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 내시경 뭐 이런 것 등등 기본적으로 하죠. 그리고 몸이 수시로 아프면 무조건 쫓아가는 게 병원입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는지 모릅니다. 일반 검사하면은 3, 40만 원, 6, 70만 원 하는데 정밀 검사하면은 몇백만 원 들어가는 데는 제가 숨 쉬지 않고 결제합니다.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과 내 사역과 삶과 평생을 해야 되는 내 사역을 위해서 내 정금을 받았는데 돈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사역인데 내가 수시로 그냥 병원 쫓아가서 그냥 요즘 스캔 한번 뜨면은 몇십만 원 합니다. 그죠? 뭐 MRI 찍고 뭐 이러면은 그냥 순식간에 됩니다. 얼마 전에 저도 병원 가서 이제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가서 이제 뭐 촬영을 했습니다. 할 때는 그냥 수십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민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결제하죠. 사인하시죠. 왜? 내 몸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내 몸이 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고 내 영혼이 먼저고 정신이 먼저고 삶이 먼저고 목회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라서 여러분 보고 컨설팅을 좀 꼭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몸보다도 중요한 게 영혼이고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 내 몸은 1년이고 몇 개월 동안 나를 측정하는 거지만 교회는 여러분의 사역 전체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한 3년, 5년 되면 또 한 번 점검해보고 또 한 번 점검해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떤 지표가 좋아졌는지, 내가 당의 수치는 어떻게 됐는지, 혈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비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비용들은 정말 현실에 맞지 않을 만큼 저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미국 경우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보다 미국은 3배 이상입니다. 3배 정도가 더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는데 저는 우리 그렇게 해서는 한국 교회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하다가 이제 1부를 끝내고 여러분 2부 할 때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가더라도 몇 장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씨름하고 있는 일반적인 많은 고민들을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건 여러분 참고하시면 2015년도 자료라 그 이후의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여러분 그대로 옮겨드렸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고, 뜻을 다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집중력을 회복하라.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해서도 안 되죠. 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스텝들이 필요하고 뭔가 보완이 필요하죠. 그런데 목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도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얘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에 집중하십시오. 진리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거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매일같이 암송한 말씀 읽어야 되죠. 제출해야 됩니다. 듣기 해야 합니다. 공부한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묵상한 거 큐티 일주일마다 제출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경 암송해야 합니다. 60기절, 180기절, 320기절 계속합니다. 1800기절까지 암송하게끔 합니다. 마지막 이틀 시리즈 끝낼 때까지. 여러분 저는 거기서 2년 반 동안 훈련 받는 동안에 제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자체가요, 참 지루할 만큼 습관을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단추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CCC, UBF 출신들,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들 훈련하는 사람들이 도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이 교인들은 이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말씀에 훈련이 되어 왔습니다. 계속 훈련이 되어 왔는데 목사들만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좁혀지는 거죠. 자꾸 좁혀. 이거 할 시간이 없으시면 지금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내년도에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목회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자기의 성숙의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남은 며칠 동안에 여러분을 어떻게 내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이런 계획도 좀 세우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자기 훈련에 대한, 자기 개발에 대한, 자기 관리에 대한, 자기 혁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쭉 좀 계획을 세우셔서 교회 계획과 동시에 나를 먼저 계획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몸을 잘 돌봐라.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너무 잘하고 계시죠? 저도 참 잘하는 편입니다. 뭐 건강 위해서 운동 빠지지 않고 아주 검진하죠. 뭐 몸이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병원 쫓아가죠. 뭐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얼른 못 하겠더라고요. 답을 얼른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지금 돌아 계신데 우리 전학관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12월 30일까지가 은퇴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은퇴 이후에 컨설팅에 저희 은퇴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좀 하자고 하셔서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연구소에 오셔서 두 네 분이 우리 전학관 선교사님이 개인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한 꼭지 한 꼭지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은퇴하면 그만하고 싶으실 텐데 내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은퇴하시면서 12월 31일자로 모든 사역을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에 자기를 펼쳐놓고 후배 앞에서 앉아서 자기의 삶을 펼쳐놓고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지금 묵상하면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좀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내어놓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체력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딸리고 뭐 은퇴할 때 다 목사님들이 뭐 체력이 다 됐고 뭐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가지고 아까 김형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90세 전에는 늙었다고 말하지 말고 60세 되면 조금 철이 든다. 75세까지는 성장하라. 그랬으니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고갈시키는 게 뭐냐? 여기 마크는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이 뭐냐? 성욕과 식욕과 물욕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은퇴하기 직전 되면 이제 이 물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을 잘 보시면 우리는 성공을 손으로 만지고 수치로 매길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좀 쉬셨다가 이제 우리 2024년도 마지막 강의 1시간 동안 섬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뵙겠습니다. 10시 45분. 네,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이건 역시 우리 목사님들께서 충분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아마도 숱하게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하셨을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점 중심으로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중심으로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계명과 대계명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저자가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핵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보다도 나는 과연 어떤 이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웃에게 어떤 이웃인가? 이웃에게 나는 어떤 이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실체가 명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보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이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여기 2번에 보시면 대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대사명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지상명령 수행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이 포인트가 하나님의 먼저 사랑은 1차 1계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철저하게 갖춰져야 이웃 사랑도 가능하고 이렇다. 사명이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이 긍휼과 자비라는 말이 없어요. 없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가만히 보면 가장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믿음의 요소를 가졌는가, 사랑의 요소를 가졌는가,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니까 두고, 긍휼과 자비가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있은 거죠. 왜냐하면 지나가는데 이제 이제 이웃이 쓰러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 직업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 이게 긍휼이고요. 하나는 자비는 뭐냐면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 헤아리는 것이 자비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거라고 생각하고 세밀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사랑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는 사랑의 기본적인 요소와 은혜를 베푸는 것과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과 자비로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비로움이 세밀한 부분을 돌보는 것이 없으면 상대방은 사랑을 못 느껴요. 그렇죠? 저도 그 약점인 거죠. 이 자비로움이 세밀한 부분을 헤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섬세함들이 있을 때 자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처럼 그런 의미에서의 긍휼과 자비다. 제가 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랑과 은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자비로움은 목회자들에게 다소 좀 부족한 것들을 저를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여져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행동하는 사랑, 몸으로 보이는 사랑을 하라.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 하죠. 제자도 모임이 성경만 공부하고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냐. 목사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걸 하는 사람이지 내가 사랑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이웃의 가족과 친구와 전 세계에 확대하라. 자기 교회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대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대계명에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밑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당연히 이웃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연결고리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테이지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곳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얕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반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사랑을 긍휼과 자비로움을 헤아려보라.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긍휼과 자비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주변 사람들을 좀 챙겨 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라는 이유, 부부관계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하고 있는가? 날이 갈수록 간격이 생기는 거죠. 간격. 또 표현이 번역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건너방에 있는 이웃이네요.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건너방에 있는 이웃이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애들이 커나가면 보면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부모님을 섬기는 거, 자기를 좀 돌보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친구라는 이웃에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인맥 관리가 필요하죠. 자기 경영에 이제 그 인맥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멘토를 반드시 세우고 만나라. 멘토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방향성 자체가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 이제 가지치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느냐면 목사들의 세계 속에서 목회자들의 세계 속에서 정말 멘토링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꾸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멘토는 물론 멘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하는 역할도 있고 상담하는 역할도 있고 조언하는 역할도 있고 질문하는 역할도 있고 코치의 역할, 멘토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죠. 대체로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대체로 이제 그 멘토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다 이제 멘토링을 한다면은 그게 이제 권면의 형태를 띠는 거거든요. 상담을 하는 것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조언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덩덩이들이 그러면은 가능할까요? 목사들에게. 이런 회의들이 자꾸 생겨지는 것이 아픈 거죠. 참 힘들다. 왜냐하면 많은 권면을 했다가 그게 이제 조금 불편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멘토링, 목회자들 멘토링, 평신도들의 멘토링은 좀 쉽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멘토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에 대한 자꾸 주저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배경이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사역의 코치죠. 이 안수를 받기 전과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코치의 역할 자체가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장로, 안수집사로, 장립집사로, 때로는 감리교에서는 권사로 있다가 장로가 되면 바람이 180도로 바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람들이 목회적 연륜이 어리고 이럴 때는 코칭을 잘 받다가 어느 정도 경륜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코칭이 필요 없는 거죠. 남의 목사들이 너나 잘하라고 속으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제가 컨설턴트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의 코치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이게 없어지니까 불행한 거예요. 멘토가 없으니까 불행한 거고 사역 코치가 없으니까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누구도 필터링을 안 해주니까 질문도 안 해주니까 그냥 또 얘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동기들끼리 만났는데 자기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도 안 한대요. 얘기도 절대 안 한대. 도대체 그럼 누가 그걸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럼 동력자도 없어, 동기도 없고 아무도 없어. 동기들끼리 만나도 그냥 유희하는 거지. 유희를 하지. 사역을 고민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누구를 세워주고 하고 이러지는 않는 아픔들이 이게 동력자가 필요하죠. 또 하나가 영적인 멘티입니다. 여러분 후배를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후배를 돌봐야 되는 이유가 후배를 돌보면 내가 성숙해요. 후배들을 챙기고 생각하고 멘토링을 하고 코치를 하고 있으면 나는 안 하면서 막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멘토를 두게 되면, 영적인 멘티를 두게 되면 멘토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요. 그래서 멘토링은 상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성숙이다. 그게 이제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슬픈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목회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냥 같이 모여서 유의하는 사람은 생기는데 사역을 고민하고 사역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사역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비로소 그때는 이제 인생의 고독함도 느끼게 되니 네 가지의 인맥 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연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멘토에게 연락도 드리고 좀 만나도 보시고 멘티를 찾아가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동역자들끼리 바쁜 중에도 함께 좀 만나서 목회를 내년도 목회에 대해서 설계한 것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의 코치를 만나서 자신의 내년도 목회 계획을 펼쳐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마이웨이. 누가 걸러줘야죠. 필터링을 해야죠. 그래야 정제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것이 나오지. 그냥 막 센 거로 갖다 놓고 마시라 그러면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커져. 바울에게는 바나바, 오네시모, 빌레몬, 디도, 디모데 150명이라는 사람이 바울 서신 전체에 100명이 넘는 엄청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자들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검증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에게는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사역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느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위쪽으로 영적 멘토 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겠죠. 나이가 어린 목사님들, 젊으신 목사님들 아래쪽으로 이제 많이 위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상호성으로 성숙되어져 가면 어느 시점에 되면 내 역할이 커져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멘토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후배를 멘토링 못해요. 내가 코칭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코칭 못합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훈련을 받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선 경기든 모든 경기든지 간에 거기에 코치들은 다 뭐 하느냐면요. 코치 대학원에 가서 코칭 과정을 연수받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해서 그렇게 하죠. 우리 여러분 컨설턴트 과정이 뭐냐 하면 그런 거 하라네. 사역 코치를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 성경 많이 봐라, 큐티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적인 규격된 폼을 가지고 플랫폼을 갖고 그들에게 사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교육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툴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자라고 하는 거죠. 목회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셔야 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인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인맥 관리의 부족성은 자신의 목회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우정을 쌓아라.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동력자 그룹이 많아야 합니다. 동력자 그룹이 많아서 아주 좋은 서로가 격려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화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커져가야 돼. 여기는 놀고 먹자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는 유희파라고 그러죠. 유희족이라 그러죠. 유희족이고 동력자, 바나바 같이 자기가 앞설 수 있지만 바울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멘토가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 겸손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멘토가 없는 사람은 이미 교만의 선상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더 이상 조언 들을 게 없고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얘기할 상의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고의 경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멘토는 나를 정죄하게 한다. 나를 정죄하게 한다. 그리고 멘토가 없는 사람은 참 슬픈 인생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바나바가 되어야 되고 바나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목회자가 성공하도록 돕는 일이 우리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언젠가는 선배가 되잖아요. 또 선배가 지금 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후배들에게 우리는 좋은 목사가 되고 그들에게 바나바가 되어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저는 컨설턴트나 앞으로 이제 내년 초에 제가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퍼스널 컨설턴트 자격 과정이나 멘토가 되는 거라든지 자기 경영이라든지 이 네 가지는 저희 연구소가 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걸 실행을 못해서 그랬던 건데요. 이런 좀 자격을 갖춰서 후배를 좀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우리 동력 바나바 역할을 해주시고 선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장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이웃을 찾고 어려운 국가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확대되어야 가지 않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역할들이 또 중요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 가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하죠. 크게 보면 교회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양육,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죠. 설교하고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양육해 갑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이죠. 이웃들에게 다가서셔서 정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그들을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찾아가고 섬겨주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바깥의 사람과 교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잘 정리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서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현관 앞에 앉아 지나가는 이웃들의 이름을 모르는 거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교회 너무 힘듭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누가 옵니까? 대형 교회도 옵니까? 이동하는 거지. 그럼 작은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가야죠. 나가야죠. 상가교회입니다. 상가교회는 주변에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가들하고 교제를 안 해요. 그 지역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인사도 안 해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저는 어떻게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라서 좀 표현이 거치는 것을 용서해 주시면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도 안 옵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자의 이야기가 동의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 이웃을 알아가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웃이 어떤 거냐. 여러분, 어느 정도 하면 좋으냐 하면은 이웃마다 사진을 좀 밖에서 찍어서 그 사람 모르니까 그 사진 집 보고도 중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살고 있는 사람들.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분들에게 영혼을 구원받고 정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나가다 거리를 다녀보십시오. 그 집에 사는 사람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좀 실제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들은, 교회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든 그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교회에서 이제 이 동네 교회로 가고, 동네 교회가 이웃 교회로 가고, 이웃 교회가 지역 교회로 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개인 교회들은 동네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들의 동네의 사람들과 동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네 사람과 같이 동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이웃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야죠.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지, 뭐 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면서 안 되죠.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목회자에게 최우선에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은 대사명과 대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풀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시작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책은 우리가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다 했으니까 끝도 좋은,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평생에 남은 시간 동안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사역을 이제 수렴의 단계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작해서부터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목이 저의 지속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끝까지 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남고 싶어 하는 거죠. 마무리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목회자 퍼스널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고 내 강점과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내 사역을 좀 구조화도 체계화도 해보고 나를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 가야 되는지도 좀 알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 퍼스널 컨설팅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자기 준비, 이것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자기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과거에 이제 10여 년 전에 제가 자기 경영 강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면 개편, 제가 생각할 땐 거의 한 85% 정도 변경을 내용을 숙성시켜서 내년 초에는 꼭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직무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 강의록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어떠하든지 목사로 살자. 어떠하든지 목사로 살자. 끝까지 살자. 목사로 살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떠하든지 목사로 끝까지 살자. 일반인이 되기 싫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으니 숨쉬는 순간도 목회자로서 숨을 멈추는 순간도 목회자답게 숨을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지속 성숙해야 될 이유는 교회의 지속 성숙과 성장을 이끌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 스스로가 지속적인 성숙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아래쪽은 이런 경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들은 우리의 인격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빼버리면 인격이 없어지는 거고 인격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다. 결국은 사랑이 시작이고 사랑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2024년 마지막 주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에는 내년 1월 2025년 시작되는 첫 주부터는 더 잘 성숙되게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들을 잘 공급해야 하고 또 저도 더 깨어 있어서 정말 좋은 책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 좀 뵙도록 잘 섬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